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언론의 말들을 듣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 과연 그들의 예상과 같이 정말 이 나라는 황폐하여질 것 같고 우리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질 것 같지만, 이 모든 세계와 미래와 우리의 삶과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영원히 서게 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명하신 메시지가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 담대함과 소망과 희망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거룩하고 멋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목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입술을 대변하여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해줍시다. 여러분은 너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다 할지라도 부모 눈에는 그 자식만큼 예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들의 평가와 잣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설령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영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신 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결과인 것이,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받기로 작정하신 영광을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약속하신 축복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망가졌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인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잣대에 비교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애를 써왔고 누군가는 인정받는 자리에 서기도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리고 앞날이 기대되기보다는 불안함과 걱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진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냐면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행실이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내가 구원할 만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만하다, 너는 복을 받을 만하다, 너는 저주를 받아야겠다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태초에, 아니 태초 이전에, 즉 이 세상이 형성되어지기도 전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우리의 성별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성되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모를 죄를 지었을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을 때에 누구는 알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란 것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르심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반응하여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이 영적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신 이가 누구신가?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분 앞에 의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사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위에 따라 내가 천국에 보내지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당장 시점에서는 볼 수 없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 말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세상의 영에 속한 인생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아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 영은 누구를 섬기냐? 자신이 속한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나 자신의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어 있냐면은 세상과 나를 믿게 되어 있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내가 아무리 준비되었고 설령 실력이 있다 한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기도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은 지금 나의 수준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판국에 따라 나의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것에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영에 충만한 인생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분의 영을 초청하시고 그분에게 의지하세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다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 법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사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왔던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설령 약하고 부족하고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허물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결국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내 옆에 있는 이상 그 아이가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잘못된 것을 먹을까, 우리는 단 한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그분의 눈을 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만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만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복 주시는 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집에 마음껏 오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아무리 요청을 해도 부모가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예쁜 아이다 할지라도 이웃집 아이가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그 자녀가 무슨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차마 그분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 누릴 축복은 왜 놀랍냐면은 나의 행위와 무관한 축복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 신앙의 열심을 살아온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만큼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돼야 정상일 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나 이해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기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저는 학생 시절에 그렇게 봉사 못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봉사하는 친구들 보면. 왜냐면 나는 맨날 도망다녔으니까. 저는 술, 담배 안 하는 분들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왜 날 사랑하나?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도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의 친척들이나 또 같이 알던 친구들 중에는 교회 같이 다니면서도 훨씬 신앙 좋고 훨씬 공부도 잘하고 인물은 나보다 좀 못할지 몰라도. 왜 웃어요? 네. 그냥 웃자고 한. 아니, 그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주셨다면 훨씬 잘했을 텐데. 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역량보다 훨씬 못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내가 봐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적용 안 하신다고요. 내가 약해도, 내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 피부로 느껴본 적도 없어요. 적어도 저는 없어요. 목사인데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못해서 내가 아쉬움은 많지만 그분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게 되는 것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뭡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는 어떻게 된 거다? 은혜로 됐다. 나의 공로 없도다. 나의 공로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사랑하고 교회 좀 오래 다녔고 봉사 좀 한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요, 늘 주님 앞에. 왜냐면 내가 그럴 감이 아닌데 그냥 그분의 은혜로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자녀 삼아 주셔서 안 버리실 뿐이에요. 그러니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뭐 더 바랄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약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증거라고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축복도 있지만 저주와 같은 시간이 있고, 빛의 시간이 있지만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은 너무 복잡해요. 인생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합력한다는 것이 함께 일한다는 뜻인데,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성공과 실패를 어우러서 가장 탁월한 결과를 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그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고 먼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 줄 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러한 열정과 믿음과 소망을 가질 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 결과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결과가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라고요. 내가 선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일이 와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와도 하나님은 이것조차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태양만 있다면 이 지구는 사라질 거예요. 모든 땅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뭐만 있을 때? 태양만 있을 때. 어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질척거리는 것 같고, 뭔가 어두운 것 같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그 바람이 너무나 세게 느껴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 태양과 어둠과 비가 공존하여 이 세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이와 같은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이지, 절대 빛과 절대 태양과 절대 선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이 그것을 조화를 이루심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이 공중 권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은 영원한 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의 의지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고,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때도 있었고,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은 나만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건 저에게도 있어요.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것들이 자양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숙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풍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까요? 내가 정말 기도거리가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생각보다 이기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나 이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의 결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품의 결과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를 찾았으니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자녀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고액 과외를 시켰다고요. 평소에 30점 받던 애가 70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누구의 공로입니까? 내 지갑의 공로지. 그렇죠? 내가 돈을 들인 거예요. 과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지갑을 칭찬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에게 그래 네가 잘 키웠어 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너 진짜 잘했다. 애는 몰라요. 그렇지 내가 좀 잘했지 그래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투자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이 뭔지를 아세요?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네, 그 선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분의 형상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 이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진흙탕에 빠져 너무나 더럽고 흠이 많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에서 끄집어 올리신 이유는 우리를 씻기시고 이발을 해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예절 교육을 시키시고 또 고등 교육을 배우게 하심으로 내 자녀다운 모습의 형상으로 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손색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걸 주세요.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세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안 계시니까 뭐 영상으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현실에는 없으니까 이분이 성질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진짜로 그다지 본받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제 밑에 동생 민호랑 자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거야 뭐야, 어렸을 때 했던 얘기고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네 아빠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허허허 하실 분이 아닌데, 그쵸? 허허허 거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동생이랑 대화할 때도 예전에는 그래도 좀 깔 게 있었는데 이제 깔 게 없다. 이분은 인간적으로도 그래도 성공을 하셨고 그나마 우리가 비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거의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는 것 같으니 이거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과정은 몰라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식한지 그 모든 무식을 말빨로 때웠어요. 한 번은 제 와이프가 저랑 같이 연애할 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새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은 없지만 성경은 아니까. 성경에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잠언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치가 빨리 난다. 아내는 또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런 악한 자예요. 모든 무식을 말빨과 몇 개의 성경 지식으로 때우는. 근데 요즘 가끔 아내랑 대화할 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신기하거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 똑똑하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그럴 만한 깜이 아니라 제가 종종 간증하지만 원래는 무식하고 놀기 좋아하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 넣으셨기 때문에 영광로에서 조금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해요. 오직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분의 선을 이루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으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모습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성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 믿지 마시고 자기 자신 믿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의지를 믿으세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